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개학을 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다시 모여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국가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사울도 다윗처럼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처럼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수많은 원수를 죽인 용맹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둘 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는데 왜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타락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음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 키도 큰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겸손하게 9장에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냐고 비하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훌륭한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로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의 모습은 다윗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은 갑자기 전과 다른 이상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웃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 그러니까 농기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훨씬 강한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은 3만의 병거에
6천 마리의 말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사장이 주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전능하시고 약한 이스라엘을 언제나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렵다는 이유로 사무엘 없이 스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해진 규칙대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즉 사울은 자신이 두렵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울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하지만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요나단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쉽게 죽이려고 하죠? 물론 사울은 겉보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말한 대로 사울은 주변 국가와 일생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했던 왕이었고요. 훌륭한 장수였으며 대단한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매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아 전쟁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훌륭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최대한 많이 모아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누가 이끄셨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자신의 힘,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고 반대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실수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았고 둘 다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또 한 번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가축을 따로 빼서 살렸습니다. 또한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가축이 너무나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사무엘에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 또 변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축을 빼놓았다는 거짓말을 또 하니 사무엘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다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자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둔한 자세를 고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00% 신뢰하고 100% 의존하고 100%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 나만의 생각은 1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 또한 역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실수를 했으며 지금이나 그때나 용납하지 못할 실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사울은 연속적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다윗처럼 잘생기고 튼튼한 몸을 지녔으며 다윗처럼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에서 이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으며 비록 이스라엘이 강해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사무엘의 말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평생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우리 안에 블레셋 같은 존재를 물리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국교회 중고등부 중에는 분명히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언제라도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놀았던 일들, PC방과 노래방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놀았던 일들, 그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